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임을 강조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강조하며 요한복음은 1장에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시어 보여주신 일들, 전하신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삶의 과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 나다나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율법을 암기하고 연구하고 하였던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보는 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두고 그들이 세상을 보는 모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았던 것이지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을 암기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의 출발과 그들의 역사의 모든 진행 과정은 하나님 없이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고 그들은 믿고 고백하며 전하고 가르치고 또 배우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다나엘에게서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나다나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겠죠. 율법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 있는 모습은 그러니 아주 낯설기만 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께 특별한 칭찬을 듣게 되지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듯 겉으로 보여지고 또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속에는 간사하게 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과 속이 같으면 참 좋겠지요. 겉과 속이 일관되게 똑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겉과 속이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겉과 속이 같지 않아서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마음은 끊임없이 주변의 영향을 받으며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바람과 영향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쉽게 흔들리고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느냐?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지요. 우리의 속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곳에 쉽게 빠져들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심지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들어왔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으면서조차도 그 속마음은 간사하게 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사하게 딴 마음을 품고 그 딴 마음을 잠시 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품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사람은 많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어쩌다가 간사한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품고 살아가려는 사람은 너무나 귀하고 그 마음에 간사하게 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당장의 욕심을 위해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찾고 구하고 쫓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멀리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과 속이 같지 않을 때 어떤 때는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잘못된 것을 자꾸 쫓아가고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그러지 말아야지. 돌이킬 때까지 겉모습이 빨리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겉에서 바로바로 표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속마음을 다시 고쳐 먹을 때까지 겉모습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한편으론 다행인 것이죠. 그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속마음을 다시 고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네? 괜찮네? 속과 겉이 달라도 괜찮구나. 아니, 이것이 더 유익이 되는구나. 내가 더 살기 편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것을 많이 활용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과 속이 그래서 같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며, 그래서 선한 일로, 좋은 일로, 옳은 일로, 그러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겉과 속이 같다면 참 훌륭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도 엉망, 속도 엉망 이런 모습이 훌륭하다 할 수는 없겠죠. 속과 겉이 같다고 해서 다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겉이 파란데 속은 빨갛다고 민주당에서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수박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겉모습과 속 그 중심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암기하고 붙들고 사는 듯한데 속은 그렇지 못한 현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습관, 태도, 말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 선택들, 그들의 삶,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에 진심으로 말씀을 찾고 구하는 이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이 순전하게 말씀을 구하는 그러한 이 나다나엘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높이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가 되어야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도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깥의 환경이 변하고 주변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내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해 갑니다. 속사람이 바뀌면서 우리의 겉모습도 덩달아 결국은 변화하게 되지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그 삶의 변화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2024년이 새로 시작되면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고 또 선택해야겠지요.
우리는 2024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칭찬을 들을 때에 어떤 모습 때문에 또한 칭찬을 들었습니까? 예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 그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그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 나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 나오게 된 것은 사실 지인 빌립을 통해서지 않습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인 줄 알기에 그에게 예수를 소개해 줍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지금 안드레,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빌립이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빌립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가 가장 먼저 나다나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인 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빌립은 그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예수를 소개하였지만 오늘 보니까 이 소개하는 과정을 보면요.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소개해줬다고 해서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거나 그렇게 이해하고 하지는 못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주 간단 명료한 문장 가운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성경을 통틀어서 율법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만난 분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성경 통째로 전하고 있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 우리의 참된 지도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쫓아야 할 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분, 그런 분을 만났다. 내 인생을 걸어야 할 분,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맹목적으로 바로 그래? 하고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나름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한마디 듣고 바로 쫓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빌립이라는 이 사람, 빌립이 이제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단번에 그래요? 하지 않았고 그렇게 바로 긍정하거나 그리스도로 예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부정합니까? 나사렛, 그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이라는 곳이 이제 특별한 곳이 아니거든요.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마을이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더 굉장한 그런 분이 나실 수가 있는 거냐? 아니, 날 수가 어떻게 있어? 없어. 어떻게 그런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날 수가 없다는 표현이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정말 마음을 실어서 전심을 다해서 그에게 예수를 소개하려 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예수님을 바로 잘 믿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오히려 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러는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그곳에서 뭘 그렇게, 아니, 그리스도 성경에서 통째로,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나다나엘에게 이 나사렛이라는 배경을 가진 예수, 그런 예수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배경 지식으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었어요. 빌립이 전해주긴 하였지만 그가 그의 배경 지식을 따라서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를 전하지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배경 지식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이 강권하지요. 더 강권해서 말합니다. 와서 보아라. 아니, 와서 보고 네가 직접 확인을 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권해서 지금 와서 본다는 것. 여기 단어는 아주 간단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오다, 그 다음에 보다.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와서 보아라. 강권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고 살아가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라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화려한 옷, 높은 명예,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 사람들이 당장 얻고 싶어 하는 것,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을 보러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 와서 뭐 지금 떡을 얻고 그렇게 하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러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러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걸 보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구하는 이 나다나엘, 너 인생을 걸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와서 보아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전해야 합니다. 와서 무엇을 보라고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무엇을 보라고 전해야 합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됩니다. 예수께 나아가게 돼요. 말씀을 구하는, 그가 인생을 걸고 말씀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와서 봐라. 그렇게 말하는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자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 향하는 방향은 그저 겉으로만 예수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칭찬하시죠.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훌륭하다고 칭찬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도 참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참 주님의 제자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구하는지 겉으로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속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속과 겉이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과 겉을 같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죠. 사실 속과 겉이 달라지고 달라진 채로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이 병이 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겉과 속을 끊임없이 같게 되어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물론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애써야겠지요. 우리는 2024년 새해가 되었을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겉과 속이 변화하는 타이밍이 다르지요. 이 나다나엘도 예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지인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또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의 속사람은 변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속사람은 변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아름다운 변화로, 복된 변화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가 평생 기다리며 평생 꿈꾸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참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깨닫게 되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백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속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그 빌립의 간곡한 부탁과 그 이끌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은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짧은 이 한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와서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하려면 마트를 가고 아니면 백화점을 가고 무엇을 구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딘가를 가게 되지요. 우리가 교회의 성전에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온 세상의 참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하며 와서 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이 소식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주변에 있는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 인생의 참 주인 되실, 너의 인생을 참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라. 와서 보라. 라고 강권하는 그런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의 자녀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나다나엘이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더욱 강권하여 와서 보라고, 주님을 만나라고, 그 인생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강권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라고 강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다나엘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삶이,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삶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많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임금 되시며 주 되신다 함께 고백하며 함께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